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강렬하고 또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중 하나인 첫 4개의 대접 심판입니다.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이 장면들, 이게 과연 그냥 무서운 파괴의 이야기일까요?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?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.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, 특히 오늘 우리가 볼 이 대접 심판은요, 언뜻 보면 그냥 무섭고 잔인한 복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 정말 그럴까요?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심판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배경 지식이 하나 있어요. 이걸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환란 기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이 대접 심판은요,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바로 그 직후,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남겨진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정말 마지막 최종 심판이라는 겁니다. 다시 말해, 자비와 은혜의 시간은 완전히 끝나고 오직 공의만이 집행되는 순간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심판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성전에서부터 거대한 목소리가 7천사에게 명령해요.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아라. 그리고 마침내 그 첫 번째 대접이 땅에 부어집니다.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심판이 얼마나 정밀한가 하는 거예요. 이건 뭐 무차별 폭격 같은 게 아닙니다. 이 재앙은요, 아주 정확하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,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임해요. 그들에게 안전과 번영을 약속했던 바로 그 표가 이제는 지울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과 저주의 낙인이 되어버린 거죠. 정말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 아닌가요? 첫 번째 심판이 이렇게 개개인의 몸에 직접 가해졌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심판은 이제 스케일이 행성 전체로 확 커집니다. 바로 지구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을 향해서 말이죠.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나팔 심판하고 이 대접 심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. 나팔 심판은 3분의 1만 타격하면서 돌아와라 하고 기회를 주는 일종의 경고였거든요. 하지만 대접 심판은 차원이 다릅니다. 100% 예외 없는 전면적인 심판이에요.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최종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지구의 모든 바다가 마치 시체에서 나온 피처럼 끈적하게 변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버립니다. 이건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된 것 같아요. 인류 문명과 교역의 중심이었던 바다가 그야말로 거대한 죽음의 웅덩이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. 바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이어서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이번에는 우리가 마시는 물, 그러니까 강과 모든 샘물이 전부 피로 변해버립니다. 생존에 꼭 필요한 식수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. 이제는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. 바로 그때 한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. 이 심판은 의롭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그 이유를 바로 설명해 주죠.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, 즉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무참히 흘렸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가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완벽하게 공의롭다는 선언이에요. 이건 그냥 무작위적인 폭력이 아니라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라는 원칙에 따른 정확한 갚음, 즉 보응인 거죠. 자, 이제 네 번째 대접으로 넘어가면서 심판은 그야말로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던 상징이었던 바로 그 태양이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도구로 변해버립니다. 이 네 번째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을 잠깐 알아야 해요. 어려운 게 아니고요.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보편적인 선물을 말해요. 예를 들면 따스한 햇살,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비, 우리가 숨쉬는 공기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. 그런데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순간 이 모든 게 180도 바뀝니다.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던 바로 그 태양이 이제는 그들을 향한 진노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.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마자 태양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뜨거워집니다. 성경 표현 그대로 불로 사람들을 태울 권세를 받아서 피할 곳 하나 없이 맹렬한 열기로 온 몸을 지져버리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.
그런데요,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.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고통의 수준은 그야말로 극한 100%를 찍었는데 회개하는 수준은요? 0%. 단 한 명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. 이 엄청난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심판의 핵심입니다. 그들은 이 모든 재앙 앞에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끝까지 버팁니다. 결국 이 심판은요, 단순히 벌을 주는 걸 넘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버렸는지를 온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면들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지시죠?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, 바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믿는 자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.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때, 그럼 우리는요?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? 우리는 이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걸까요? 성경의 약속은 정말 분명합니다. 이 무서운 재앙들은요, 오직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쏟아지는 거예요.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진노의 자리에서 이미 건져내어져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. 아니,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?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. 원래는 우리가 마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남김없이 다 마셔버리신 거예요.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.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보호받게 됩니다.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.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와닿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?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